우리 개혁신앙 강좌 예배란 무엇인가 6번째 시간입니다. 공예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읽을 말씀 시편 81편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그런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과에는 예배의 준비와 또 예배로의 부름, 첫 예배의 시작인 예배의 부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 여러분 지난주 공부를 또 같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가 있고 또 원고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의 예배 모습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아주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예배 부름 시간 다음부터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예배 시간에 갖는 것이죠. 먼저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십계명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사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그의 대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바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10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10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지켜 행하죠. 여러분 살인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른 것 몇 가지는 또 어길 수 있지만 몇 가지는 또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 교만입니다. 내가 그 10계명의 한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목사님 저는 살인은 그래도 안 해봤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육체적 살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살인도 포함되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고 말하는 자, 이런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격을 살인하는 자, 그것도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10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도 못 지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했어요. 예전에 아니 그럼 못 지킬 걸 왜 주셨나?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주셨나?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 오른뺨을 치고는 왼뺨을 내밀어라. 억지로 오리길 가자 하면 십리길 동행해라. 겉옷을 달라 하면 십리길을 동행해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이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뺨을 한번 쳐보면 이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욕하고 아마 이 예배당을 뛰쳐나가실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당연하죠. 우리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무슨 또 왼뺨을 내밉니까? 누가 5만 원 빌려달라 하면 아니 5만 원이 웬 말이야, 10만 원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 그런 겉으로는 좀 착한 척하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기쁘게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지도 못할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율법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 지켜서 행해서 착한 사람 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는 용도인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 행해서 착한 사람 돼서 구원받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표면적인 것들을 지켜 행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종교인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야단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은 마땅히 여러분 우리가 지켜 행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계명들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써본 사람만이 나는 진짜 사랑을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나에게 때로는 성가시게 하고 때로는 비수 같은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래도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봐야지.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애써보고 애써본 사람만이 이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안다고요. 그냥 딱 깨놓고 나는 그렇게 사랑 못해 라고 그냥 덮어놓고 하는 사람은 몰라요. 진짜 자기가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사랑하려고 애써본 사람만이 이건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 우리가 실천할 때에 비로소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 난 이 계명 온전히 지켜내지 못해 라고 덮어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안 돼도 해보려고 애를 쓸 때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낭독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여러분 개인적인 죄를 아뢰음과 동시에 꼭 내가 지난 한 주간에 지었던 죄만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잘 생각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난주에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해보면 머릿속에는 있죠.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죄 이런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생각해보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맨날 교회에 있는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해 질 때까지 교회에 있는데 끝나면 집에 가는데 제가 죄를 지어도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죄를 고백할 때 막 쥐어 짜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막 생각도 안 나는데 요건가? 물론 그런 것들 고백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시간은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 즉 시온산 성전에 오를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한 자, 손으로 죄 지은 것이 없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으로도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자, 또 거짓 맹세치 않는 자,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깨끗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청결합니까? 여러분들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갑니까? 다 우리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맡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를 중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린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통해 보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죄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성도에게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용서하시는 사죄의 선언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용서가 기록된 말씀들을 제가 선포하는 것이죠. 죄를 고백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중은 그 말씀으로 자신이 용서받은 자임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긴가민가해요. 정말 내가 의로운가? 나는 여전히 죄인인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죄인 같죠. 그런데 매번 우린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또 용서받은 것 같죠. 긴가민가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죄 용서가 선포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찌꺼기들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온갖 불신과 온갖 그 나쁜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을 때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의로운 거예요. 이러한 자유를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사실 예배의 간소화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이 십계명 낭독과 죄를 고백하는 시간과 사죄의 선언을 생략하여 진행하지 않지만, 이 시간들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루어졌던 그런 소중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유산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을 갖고 십계명을 읽고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선언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목회기도가 이어집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주일 공예배 시 대부분 대표기도라는 말로 사용되는 이 순서는 원래 목회기도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을 대부분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5%는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장로님이 없는 교회는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목회기도는 목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역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인 것이죠. 즉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 간증 이런 걸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감동입니다. 감동. 음악으로 우리 은혜 받는 거 감동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성례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죠. 이 은혜 방편의 수행을 하는 직분이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가 기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목회기도는 기도의 형식을 갖춘 또 하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을 제가 담아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아울러서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 자신이 목양하는 회중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예배 모범을 보면요, 이 목회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 그리고 감사, 회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는
위정자들, 즉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혹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포함되어야 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혹은 제가 오늘 낮 같은 경우에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는 이런 것들, 이런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저 기도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기도가 자신의 기도가 되도록 마음을 기울여 기도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목회 기도는 조금 길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한 6, 7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쿠션도 좋아가지고 푹신푹신하고 뒤로 탁 기대면 안락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에 잠기게 되다 보면 목사님의 기도는 그냥 하나의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라 마음을 그냥 놓아라, 놓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들릴 수 있으나, 그래서 제가 조금 목회 기도할 때는 힘을 주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목회 기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야 합니다.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도록 집중해서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함께 화답함으로 자신의 기도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 뭐 다른 분이 한다고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 교회가 사실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 목회 기도를 대신하게 된 이유는,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한 선교사님이 4-5교회 교회를 맡았다고요. 4-5교회 교회.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를 4-5번이 해야 되니까 기도까지 이렇게 다 하기가, 또 성도들의 그런 상황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초창기에 장로 비슷한 역할을 했던 분들을 영수라고 그랬습니다. 영수. 그래서 그 영수분들이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대표 기도까지 맡고 설교만 선교사님들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의 약간의 전통이 돼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게 되었지만, 원래 장로교는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장로교 전통입니다. 말씀을 맡고 있는 이런 전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조궁천 목사님 오셨을 때 저한테 처음부터 묻는 게 예배 시간에 기도 누가 하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요즘 한국교회가 다 장로들이 해가지고 이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 순서를 보면서 아이고 원래 이 장로교에 맞게 원래 교회가 해야 되는 예배 순서를 다 넣었다고 칭찬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튼 우리 목회 기도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봉독 시간을 그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본문을 읽는 시간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그렇게 가벼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말씀을 한 절 읽는 그냥 그 정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목사가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설교이죠. 설교가 중요합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성경 말씀 자체이죠. 저의 설교는 저의 인간적인 판단과 저의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때로는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바른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는 시간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는 이 성경 봉독을 할 때 온 성도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하고 이렇게 앉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봉독도 목사가 해야 됩니다. 말씀 맡은 직분인
목사가 성경 봉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 이렇게 제가 또 몇 군데 가봤고 또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큰 교회들은 아나운서들이 있어요. 아나운서들이 아주 이쁜 목소리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을 쭉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이 성경 봉독도 목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을 선포하는 직분이 목사이기 때문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낭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 장 읽고요,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시대 때. 그리고 신약 성경을 한 장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 본문을 낭독하는 것이 성경 봉독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 설교할 본문 중에 한 절만 우리가 읽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 자체가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집에 성경책이 있는 집이 없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초대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종교개혁 시대 때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게 이제 성경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문맹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고 오늘 설교할 본문을 읽었던 이유는 그 시간이 아니면 성경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성경 본문 이것을 이 성경 이 낭독 시간으로 봉독 시간으로 삼아서 쭉 읽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성경책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집마다 성경책이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오늘 들을 설교 본문에 해당하는 본문만 우리 교회는 읽는 것이죠. 아무튼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찬양대의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찬양대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면 찬양대를 가장 먼저 조직하고 성경 봉독이 끝나면 꼭 찬양대의 순서가 있죠. 심지어 어느 교회는요, 성경 봉독을 하면 찬양대가 입장을 해서 저 뒤에서 쭉 입장을 해서 이제 앞에 탁 서서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찬양대 입장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전 시간에 예배 딱 드리기 전에 찬양대가 이렇게 한 줄로 쭉 들어와서 찬양대 석에 앉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순서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찬양대라고 하는 이 순서는 그다지 성경에서 근거한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사실 찬양대는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인데요. 로마 가톨릭은 이 성가라 그러죠. 성가, 거룩한 노래. 그래서 성가대라 그럽니다. 보통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성가대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 표현은 틀린 말입니다. 거룩한 노래. 그리고 카톨릭은 교회당을 뭐라 그럽니까? 성당이라 그러죠. 성가, 성당, 성의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성속을 완전히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 때 이렇게 개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속 이원론을 개혁한 것이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성가, 꼭 성가만이 거룩한 노래이고 다른 노래들은 거룩하지 않은 노래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행가를 통해서도요, 이 사랑의 오묘함,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오묘함,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의 오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네. 여러분, 이게 뭐 거룩한 노래라는 말은 아니지만 유행가지만 그것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애틋함,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속은 구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함,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런데 성속을 구별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인데, 그래서 이 거룩한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만 따로 구별하여서 성가대를 만든 것이 로마 가톨릭의 성가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온 회중이 찬양하는 것을 단절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성당에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성당에서의 이런 공적인 찬양은 성가대가 다 감당하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교회에 영향을 주어서 오늘날에도 성가대가 이제 찬양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찬양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중이 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특정한 누가 이렇게 대신 찬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찬양대를 두고 있는 교회들, 한국 교회 대부분은 그걸 잘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양대를 두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화음과 악기를 동원하여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왜 나쁜 것이 되겠습니까? 또 자신들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 그 은사를 돌려드리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성가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우리는 찬양대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그 찬양대 시간도 나름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이죠. 대신에 이런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오늘 찬양 너무 감동적이었어,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그렇게 어떤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화음으로, 내가 그렇게 악기로 찬양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저렇게 찬양하지만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에 동참해야 하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함을 통해서 그 찬양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이죠. 그렇게 찬양대를 우리가 두고 찬양대를 운영하게 될 때는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로마 가톨릭적인 성가대의 개념에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찬양대를 두면요,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찬양대의 찬양에, 그 찬양 속에 동참하겠습니까? 그러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마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뭐 교회가 정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로교의 예배 순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장로교 예배는 목사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목사가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 방관하거나 구경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일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예배 본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볼 시간이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가면은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릴 때 빨리 예배 보자, 빨리 예배 보고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머니,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는 것이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적인 생각인 것이죠.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인도하여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대화의 원리, 바른 예배 드리는 자세일 것입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은혜를 구하며 참여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는 풍성할 수 있고, 이 의미대로 우리는 바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